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어린이와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류호준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보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죠. 보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꽂혀 있는 꽃을 제가 잠시 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꽃을 꽂아 주셔서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먼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무엇이 궁금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한다면 소위 말해서 치맛바람으로 우리 애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아픈 것도 나을 수 있고, 또 안수기도 해주시면 명문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우리 자식이 지금 입학을 하려고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합격도 시켜줄 수 있고 등등,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건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좀 대답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았죠? 제자들, 어른들 아니에요. 요즘 말해서 교회에서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못 오게 했어요. 그 어른보다도 애들 시끄럽다, 저리 가, 우리 사역하는데 방해가 될 거야 하면서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꾸짖었습니다. 물론 어른들 꾸짖었어요. 왜 이런. 그러자 그 다음 말 예수님께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났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뜻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괜찮아. 걔들 오면 시끄럽지. 맞아. 나를 잘 보살피는 우리 부목사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어른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성질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표현은 분노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분노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항상 자유롭고 은혜롭고 부드럽고 이런 분인데, 오늘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하기를 화를 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키입니다. 핵심.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처음으로 무슨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아이들 것이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어른들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이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아무리 나를 쫓아서 3년, 4년,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어도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거 얼마나 심각한 도전이겠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여 축복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서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 다 동일하게 한 군데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고 나머지 또 한 군데에서는 하늘나라는 말을 써요. 자, 하늘나라는 말을 한자어로 하면 무엇이 되죠? 천국이죠. 그럼 여러분, 천국이 온다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가 거절해서, 여러분이 부모,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함자를 얘기하죠. 함부로 따다다다 이렇게 안 하고 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입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존칭이기 때문에 대신 뭐라고 썼어요? 하늘이라고 쓴 겁니다. 그 하늘도 복수형이에요. 하늘의 하늘들, 원래 샤마임이라는 뜻이 하늘의 하늘들, 즉 감히 우리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그 곳에 계신 분,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하늘나라든지 하나님 나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뭘까요? 애들에게 물어보니까 응앵응앵 그랬대. 자,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무엇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천국이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오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천국이 오고 있어. 그럼 하늘나라가 오고 있고 천국이 오고 있고 그 왕국이 오고 있다면, 왕과 함께 오고 있다면, 왕이 거느리는 만조 백관 수많은 사람들과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오고 있다면, 그러면 회개하라는 뜻은 뭘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 생각 좀 하세요. 뭘까요? 회개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장엄하게 지금 이 땅을 향해서 두벅두벅 오고 있다면, 여기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 못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항복을 해야겠죠. 이걸 조금 더 정치적인 용어로 한다면 전향하라는 뜻이에요. 전향하라는 뜻. 신앙은 근본적으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저 어떤 눈물 몇 방울 흘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전향하는 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왔고 그 나라의 주군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의 뜻이라는 거예요. 회개, 항복한다, 전향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전향 장기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 예,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들어봤다며요. 예, 네. 아마 우리 역사를 아시는 분, 6.25 사변 때, 6.25 전쟁 때 저 북한에서 내려왔던 종군 기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한 괴뢰군들이 다 물리치고 다 도망가거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때 저 지리산 저 한쪽에서 잡힌 종군 기자 24살인가 25살밖에 안 된 사람, 이름하여 예? 이재명이라고요? 누구요? 예, 이인모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죠. 사로잡혔으니까는 한국의 안기부라든가 정보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하라고? 전향하라고. 더 이상 저 김일성이 당신의 주군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전향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했습니다. 24살짜리 25, 30 먹고 40 먹고 50 먹고 60 먹고 70 먹도록 전향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 정부에서 그를 뭐 감옥에다 집어넣은 것 같아 연금하면서 잘 다 보살펴 줬지요.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유명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불쌍하잖아요. 예?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인모 북한 송환이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무엇을 안 해요? 전향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날도 교회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미전향 장기수로 있다는 사실. 미전향. 진정으로 자기가 회개한다면, 진정으로 전향한다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하게 항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 법대로, 그 나라의 원칙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달리면서 믿는 자는 많지요, 썬데이 크리스천은 많지요, 찬양 부르는 사람 많지요, 성경 보는 사람 많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전향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못하라 따르라 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그가 걸어갔던 그 길로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전향 장기수로 사는 이 현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 하는 이야기예요. 말이 길어졌으면은 이 하늘나라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일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저 구름 저 위에 있는 그 구름 너머에 있는 그 어디로, 우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잘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줬죠.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자를 빼면 뭐가 되죠? 빨리 안 돌아가시네. 뭐요? 그렇죠. 주기도문을 많은 사람이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생각 없이. 이리스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가 뭐예요? 예,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예? 자, 주문처럼 외워요. 그런데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기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소서. 세 번째는 뜻이,
이거를 한번 잘 보시면 하늘에서처럼 땅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게 원래 맨 마지막에 있는 헬라어로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시적으로 얘기한다면, 히브리 시적으로 얘기한다면 다 걸리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던 것처럼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미 임하였던 것처럼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어디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가만히 들어보면 삼행시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문제예요? 어디가 문제예요? 땅이 문제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에는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달리 말해서 평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히 여겼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평판이 땅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 누가 지금 더럽혀요? 솔직하게 누가 더럽혀요? 기독교인들이 더럽히잖아요. 오죽했으면 개독교라고 할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그것이 작은 교회든지 대형 교회든지 보면 모든 종교적인 종피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정말 더럽히잖아요. 에? 그것이 뭐 광화문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은 달리 말해서 명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판을 땅에다 형편없이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이름, 명예와 평판이 하늘에서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평판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하였던 것처럼 어디에도요? 여러분, 나라라는 게 뭘까요? 왕국이라는 게 제일 먼저는 왕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주권이 있고 통치가 있고 질서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하는 그 왕의 주권과 다스림이 하늘에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에서는요? 이 땅에서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굴러다니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라면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집착하여 만약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서입니다.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런 심각한 기도를 드리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자, 그러니 주문처럼 외워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정말 심각한 기도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칙대로 질서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샬롬의 세상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더러움과
추함, 소위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룩지기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름 타고 우주선 타고 어디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어디예요?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상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랜 동안 주님을 따랐다는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각을 넘어서서, 자, 그러면 이 땅에 임하는, 이 땅에 오고는 여러분과 삶과 저의 침실과 우리의 가정과 부엌과 직장터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는 일상의 장소일 거예요. 우리 일상이 어디입니까? 먹는데, 그렇지, 먹지요, 놀지요, 일하지요, 결혼하지요, 사랑하기도 하지요, 또 뭐 돼요? 미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와 악마들을 쫓아내리니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달리 말해서 귀신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 무속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이 축출되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그 곳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조건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그럼 벌써 설교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다 설교를, 아 그래 맞아. 제자들에게 귀찮은 존재들이었고 예수님의 실제 사역을 방해했던 그 어린아이들이 된다는 게 뭘까? 아, 우리 어른들이 본받아야 할 어린아이. 그럼 뭘 본받을까요? 뭘 본받아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본받는 게 있다면 뭘까요? 여기서 얘기할 딱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은 못하다, 순수하다, 그렇죠? 순박하다. 그 말, 그게 웃기고 자빠진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교육학이나 일반 사회에서도 알려지만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순박하다는 신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됐어요. 여기 혹시 초등학교 교사님 계셔요? 네. 아이들이 순결하고 순박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막무가내로 행동하잖아요. 학교에 가면 애들도 집단 따돌림을 해요. 이지매를 해요. 아이들도 어른만큼이나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어요. 아이들도 어른처럼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입으로 속이기도 해요. 따라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순진하고 순결해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까요? 이제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는 동화하시죠? 네. 아마 아이들을 길러 보신 분은 교보문고나 뭐 이런 데 가서 아이들 만화 혹은 동화책을 펴보시는데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그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닥터 수스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닥터 수스. 예. 이 닥터 수스의 동화 만화집이 있어요. 예. 동화는 이렇습니다. 동화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멀베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서커스 행렬이 있게 되었습니다. 서커스 행렬이요. 예? 외국에서는 무슨 때가 되면 서커스 행렬들 되게 많이 하는데, 서커스 행렬이 탁 오니까는 어느 집 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봤더니 말이 있는데 말 다리 하나가 소나무 기둥처럼 굵고 털도 달리고 뚜벅뚜벅뚜벅 걷고, 그리고 치장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치장하고, 그 뒤에는 마차 하나가 올 거 아니에요. 항상 끄는. 근데 마차를 보니까는 황금 마차에다가 기가 막히게 치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왔을까요? 행렬, 서커스 행렬이니까는 불을 입속에다 집어넣어도 괜찮은 요술하고 텀블링도 하고 온갖 애들이 쫙 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걸 보고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을 우리 아빠하고 같이 봤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오늘 토요일이라고 집안에서 못할까요? 리모컨 컨트롤 갖고 텔레비전을 보고 앉아있어.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빠, 지금 저 밖에서 서커스 행렬이 있는데 너무나 뭘 봤냐 그랬더니 아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는 하나 기둥처럼 굵고 털도 달리고 엄청나게 크고 뚜벅뚜벅 가는데 뒤에는 황금마차로 치장했고 뒤에는 별별 요술쟁이들이 막 가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그거 결국 네가 본 게 뭘까요? 말 한마리하고 마차 하나네 하고 무심하게 다시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아빠하고 어른하고 아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는 것이에요. 말 한마리하고 털컥거리는 마차밖에 볼 수 없었던 어른은, 이런 어른은 1년에 몇 차례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성찬식을 하지요. 해야 안 해요? 성찬식 위에 놓여있는 고작 빵 한 조각과 자그만 포도주 한 잔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마시는 떡과 여러분이 마시는 자그만 포도주 너머에 있는 어느 세상일까요? 예수님께서 장차 메시아의 대뱅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룰 대연회석상, 그 연회성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아유, 왜 성찬식에 우리 빵은 조금 줘? 아니, 주려면 좀 포도주 잔뜩 주지, 조금만 줘 하고 홀짝 마시고 그걸로 끝나는 교인들. 그 떡과 그 빵 한 조각과 그 포도주 너머에 있는 무엇을 못 봐요? 메시아의 대연회. 메시아가 그들을 위해서 장차 베풀 어마어마한 대연회 잔치 석상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아까 아빠예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천상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온 천군 천사가 지금도 뭐해요? 큰 잔치를 베풀고 풍악을 울리면서 지금 천상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란 뜻이에요. 어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천군 천사와 함께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광경들, 저 아프리카에서, 저 아메리카에서, 저 브라질 아마존에서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이 장엄한 광경을 바라볼 수 없는 장님들. 그 이야기. 그러면 어린이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영국의 시인인 프랜시스 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되는 것과 전혀 다른 그 무엇입니다. 어른과는 전혀 다른 건 무엇일까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줌의 모래 속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것, 이게 어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 백사장 같은 데서 아이들이 뭐 해요? 모래로 뭘 짓지요? 궁전도 짓고 뭣도 짓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린이가 된다는 것은 시간 속에서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찰나에서 뭘 바라본다고요? 영혼을 바라보는, 이게 어린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동화 이야기 했으니까 또 동화 이야기 들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상 이 위대한 작가들의 동화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꼭 읽혀야 할 동화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고요? 네, 나니아 연대기. 그러니까 자, 그 이야기 가운데 제목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한 10년 전인가 한국에서도 영화로 나왔으니까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넷플릭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건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 45년 이때 독일군이 대규모 런던을 공습했습니다. 대규모 런던을 공습했으니까 폭간을 얼마나 터뜨렸는지. 그때에 런던에 있었던 어느 집이 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자기의 아이를 피신시키기 위해서 런던 근교에 있는 자기 친구였던 오래된 유명한 교수 집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네 자녀가 가요. 피터, 수잔, 에드먼트, 루시라고 하는 네 자녀가 가요. 한여름에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그 교수님의 집이 오래된 집이 큰 맨션과 같고 저택과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우스메이드라고 해서 집안을 돌보는 분이, 야, 너희들 좀 조용해. 그리고 너희들 저 다른 데 가서 좀 놀아. 집이 크니까는 저기 다락방 쪽으로 가서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술래잡기를 하다가 제일 막내였던 루시가 오빠, 언니가 찾아오니까는 자그만 옷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이 되게 커요. 옷장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을 빼꼼히 보니까 저기 오빠도 있고 막 찾아. 딱 뒤에 보니까는 옷장이니까는 옷들이 걸려 있는데 이게 여름이기 때문에 안 입는 밍크라든가 이런 거 긴 드레스를 딱 놓은 거예요. 그 숨어서 뒤로 점점 갑니다. 그리고 뒤로 점점 가는데 뒤가 싸한 게 춥기 시작한 거예요. 한여름인데. 그 뭐지? 하고 옷을 딱 열어보니까는 소위 설국, 흰눈 내리는 희한한 나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니아인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백녀, 큰 미녀이긴 한데 아주 완전히 백녀에다가 온 나라가 눈으로 덮인 무시무시한 나라가. 어쨌든 이 이야기를 짧게 한다면 그 아이가 루시가 다시 옷장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오빠와 언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6개월, 5개월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왔더니 얼마예요? 1, 2분도 안 된 거예요. 1, 2분도 안 돼요. 그 이야기예요. 자, 이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루시가 발을 들여놓게 되었던 이 요정의 세계는, 동화의 세계는 그가 일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지만은, 그렇다고 이 루시가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 거리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상의 나라는 서로 스며들어 있다, 그 뜻이에요. 스며들어 있어. 1분도 채 안 되는 바로 거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일상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의 일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작. 자, 못한다고요? 스며든다는 말. 스며든다는 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 스며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느 분은 인생을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스며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삶의 밑바닥을 치고 있구나, 이제는 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각이 뭐죠? 죽은 각도. 여러분, 죽은 각도에서는 빛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과 같아서, 아, 내 삶이 끝이야, 더 이상 아닐 거야, 이것은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리저리 헤매다가, 아니면 잠자리를 뒤척이고 있는 긴 고뇌의 밤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무료한 일상을 지내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힘들어. 내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암흑의 권사님이, 암흑의 집사님이 내가 이런 줄도 모르고 나와서 우리 차 한잔 마실래? 해서 스타벅스가 됐든 투썸 플레이스가 됐든 어디에서든지 호젓한 곳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분이 건넨 한마디 말에 자기의 방향을 바꾼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술 고래가 돼서 그냥 막 하고 다니다가 주일날 대낮에 저 시골교회에서 어디서 들리는 찬송소리, 그 찬송소리가 자기의 오늘 어머니가 들려줬던, 어렸을 때 들렸던 그 찬송소리가 들려서 뚜벅뚜벅 술 취한 채로 교회당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찰나의 순간들이에요. 상상을 해보면, 어느 분은 병실에 있을 때 사업장에서, 아니면 가게 문을 열다가, 아니면 학교 가는 길에, 아니면 입시 지원서를 내다가, 아니면 우리 젊은 엄마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아, 삶이 신비롭구나 하는 것. 아니면 이 푸른 5월에 여러분들이, 제가 며칠 전에 독도 갔다 왔어요. 독도. 묵호항에서 동해안에서 한 4시간 배를 타고 울릉도 갔다. 울릉도에서 다시 2시간 반을 배 타고 독도에 가서 딱 20분 정차밖에 안 해요. 네? 어쨌든 울릉도 갔다 왔는데요. 아, 정말 아름답더라고. 화산으로 되어 있는데, 화산 폭발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산세가, 선인봉이라는 1000m짜리,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고 풍부해. 아, 우리가 눈만 뜨면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오심을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자리에 펼치고 앉아있지 말고, 바위에서 피어나는 야생화를 보거나 이 푸른 계절에 세상을 바라다보고 풍광도 바라보고 커피 한 잔도 마시면서, 아니, 가장 힘든 사람에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를 한마디 말을 나눠줄 때 거기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동화적인,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요정적인, 요정 이야기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자와 마녀와 특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일상은 서로 스며들고 스며들고 또 스며들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아까 사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선물입니다. 뭐가 예기치 못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기치 못한 무엇이다? 선물이에요. 어디에서?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들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와 같아서 어저께도 가고 오늘도 가고 또 밭에 나가서 삽질을 합니다. 땅을 팝니다. 땅을 팍 파고 곡괭이를 파는데 뭐가 탁 걸렸어요. 아이고 이 삽자루 부러졌겠구나 하고 한 건 돌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상자가. 이게 뭐지? 예? 뭐지를 영어로 하면 뭐지요? MG 세대를 가리켜서 뭐지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전쟁을 가다가 자기의 보물들을 땅속에 파묻고 간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애들 말로 재수가 좋아서 보니까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땅 전체를 샀더라. 이것이 무엇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래요. 자, 그 사람이 그 일상에서 밭일을 하러 나가고 오늘 또 밭일을 하러 가는구나, 오늘도 직장 가는구나, 이 월요일 날은 왜 끔찍해, 어제까지 놀다가 다들 그러시잖아요. 내일이면 그럴 거야 아침에. 에? 그러다가 가서 아이고 오늘 잘못 일 됐네, 돌을 부딪혔네, 저 직장 상사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오늘 골치 아파, 김 과장 때문에, 뭐 이러고 있는데 무엇이 됐더라? 보화를 깼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이야기인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기치 않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지 않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 또 예배 드리는구나, 또 뭐 하는구나 해서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예? 제가 보니까는 오늘 은혜로우신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신 유호준 교수님께 감사드리는데, 주일날 와서 은혜 받는 일보다도요, 전혀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 다시 말해서 종교센터가 아닌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처럼 그 병원이든지, 암 검진 받으러 가든지, 계약서를 쓰러 가든지, 아이고 저 인간 저 때려 죽이고 싶은데 저거 어떡할까 하는 순간, 바로 그런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하게 여러분들에게 오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제3의 눈을 가지고, 제3의 눈을 가지고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앙망하고 바라봐라, 그 뜻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영국의 개간 시인 윌리엄 워즈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이렇게 나가요. 내가 저 창공에 떠있는 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My heart leaps up, 내 가슴은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이 세상 죽는 게 낫겠지요. 그 다음 말, The child is the father of the man. 어린아이는 어른의 뭐라고요? 아버지래요.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뭐라고요?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늘을 바라다 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제3의 눈을 바라다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여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제발 이 땅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요, 이 세상을 다 온전하게 바라봅니다. 온전하게.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편견을 바라봐. 어른이 되면 점점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고 뭐를 갖는다? 편견을 가져요. 어린아이들은, 갓난 아이들은 어른들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온갖 편견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종적인 경계선 차별 없어요. 갓난 아이들에게 황색 인종인지 검은색 인종인지 흰색 인종인지 아무런 차별을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만이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제가 오랜 동안 외국에서 살면서 또 목회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일할 때 주로 이제 흑인 동네나 멕시칸 동네에서 많이 일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와서 꼭 이야기하는 말은 저놈의 흑인을 그냥 흑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게 태생적으로 우리 몸속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이 백인은 꼭 흰둥이라고 그래요? 잘 안 하잖아요. 꼭 깜둥이, 옛날에는 50년, 60년대 깜둥이 새끼라고 그랬잖아. 제가 유럽에도 살고 미국에도 오랫동안 살고 이렇게 봐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진짜예요. 예? 오죽해서 우리는 배달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배가 다르면 사람 취급하지 않은 민족이 배달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예? 어른들만이, 보세요. 어른들만이 돈으로 차별하잖아요. 아, 저 사람 40평에 살아. 저건 저 사람 타는 게 뭐야? 돈으로, 성별로, 외모로,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 사람의 학벌로 수많은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른들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 갓난아이에게 있어서는 인류는 아직도 온전한 상태로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 인류가 지음 받았을 때처럼 앞으로 그렇게 회복될 때까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어린아이는 그렇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어린이가 뭐가 돼요? 어린이 되면서,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속 좁은 마음들, 비전도 짧고 지평선도 닫혀 있고 하나님마저도 작아져요. 하나님마저 작아져요. 제 막내 아들 녀석이 좀 키가 커요. 1m 80 몇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좀 작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미국에 있을 때요, 아, 엄마를 보더니 엄마를 딱 허그해요. 그러니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무슨 뜻이에요? 저 컸다 이거지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적으로 소위 말해서 어른이 되면서 생겨나가는 것이 꼭 이렇어요.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건 못할 거야. 하나님 저걸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불행입니다. 어른이 되는 불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불행입니다. 아버지를 찾아 자유를 떠났던 그 아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또 다른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의 놀이하고 어른들의 놀이하고는 정말 달라요. 놀이 습관을 보세요. 아이들은 항상 자기들만의 상상의 시간과 상상의 공간을 갖고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 개천이라든가 더러운 하천 주변에서도 지들끼리 놀 때는 궁궐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너는 왕대. 에? 그 유명한 마크 트웨인의 단편 가운데 유명한 게 거지와 왕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1960년대 라디오에서 항상 들었던 노래예요. 한나란시 태어난 거지와 왕자, 뭐 이런 노래였어요. 예? 지금도 그 수십 년이 됐는데도 기억나요. 마크 트웨인의 그 이야기예요. 자, 다른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은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영등포 양평동이 내 고향인데 그 양평동에서 우리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 제일 남자들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총싸움이거든요. 여자들은 뭐 많이 하셨어요? 고무줄. 그렇죠. 예? 뭐 사방치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자, 그럼 남자애들은 총싸움 합니다. 적군과 아군 나눠서 총 쏴요. 그럼 빵 쏴요. 먼저 보는 사람이 빵 쏴요. 그럼 맞은 사람 어떻게 되죠? 으악 하고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근데 저녁이 돼서 엄마가 부르면 다 못해요? 다 못해요. 부활하잖아요. 부활. 어린이의 놀이에는 항상 어른들의 놀이에는 항상 죽음과 장례로 끝을 맺습니다. 어른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진짜 총 줘봐요. 다 죽지요. 부활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나 어린이의 놀이에는 언제나 죽은 자의 부활로 끝을 맺습니다. 총에 맞은 아이들은 다 일어나요. 와우, 놀랄만한 일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은 어린이들 세계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어른들 세계의 패러다임이에요. 어린아이들의 놀이터는 미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가리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이나 애곡함이 없고 우는 것이 없는 세상,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하는 그 세상. 보라, 이전 질서는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혀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함께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